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뼘 길이의 인생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뼘 길이의 인생. 미국의 켄터키 주에 굉장히 작은 마을에 가난한 한 농민의 아들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도 집이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변치 않은 직업들만 갖게 되는 거죠. 농부를 한다든지 뱃사공이 된다든지 아니면 막노동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이처럼 닥치는 대로 생계를 위해서 아무 일이나 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렇게 잘하다가 어떤 희망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나이를 먹어도 좋은 일들이 그에게 생기지 않는 겁니다. 23살 때는 주의회의 그 의원으로 또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낙선을 했고요. 또한 23살 때에 역시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25살 때에도 돈을 조금 모아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역시나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30살 때에는 의회의 의장직에 도전을 해봤지만 역시나 낙선을 했고요. 다행히도 32살에 7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또 출마를 하게 되지만 또 낙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살에는 하원 의원으로 또 공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시나 또 탈락을 하게 되고요. 또 47살에는 하원 의원으로 또 출마를 하게 되지만 또 낙선을 하게 됩니다. 또 48살에는 부통령 후보로 또 출마를 하게 되지만 역시나 낙선을 하게 됩니다. 또 50에는 그의 나이 50에는 상원 의원으로 또 출마를 하게 되지만 역시나 또 낙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실패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뒤 1861년 그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이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정말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을 살아나가자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해서 그의 인생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로부터 4년 뒤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었고 이 가톨릭 교도였던 윌크스 부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의 총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겁니다.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반드시 못 되라는 법이 없어요. 또한 반대로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가졌다고 반드시 잘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도 링컨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앞에 희망이 될 만한 환경적인 요소가 거의 그의 삶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8명의 아들 중 막내. 위로는 누나가 2명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거기서 양을 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가 얼마나 집안에서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는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너의 아들이 몇 명이냐? 데려와봐라 라고 했더니 다윗만 쏙 빼놓은 거예요. 7명의 아들만 사무엘 앞에 데려가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세가.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 사무엘이 그 사람 중에서 왕을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여기 모인 아들이 이 사람들이 다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세가 제 막내 아들이 있긴 하는데요, 그 막내 아들은 저기 멀리 양이나 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왕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다윗의 존재감은 이 가족들 가운데서 정말 천덕꾸러기였다. 구워온 이 보리자루처럼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천덕꾸러기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또 전쟁이 났네요. 그런데 다윗은 이 외모도 굉장히 왜소하고 그리고 너무 어려서 전쟁터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막내는 몸도 왜소하고 또 어려서 전쟁터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형들에게 먹을 것이나 제공할 정도로 심부름꾼으로 전장에 겨우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 가져다 주러 심부름꾼으로. 그러다가 그곳에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2m 70cm 정도는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하니까 의분이 일어나서 내가 저놈을 쳐서 죽이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물맷돌로 던졌는데 골리앗의 정수리에 이 돌이 박히면서 쓰러진 겁니다. 그 쓰러진 골리앗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그 목을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그를 이기고 전쟁 또한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겨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왕이 사울이었는데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그 이스라엘 온 군대의 대장으로 삼고 또 자신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은 거예요. 부마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 그 당시에는 계속 조연, 그리고 남의 하인, 그리고 목동, 이처럼 힘이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스타덤에 올라서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쁨도 잠시뿐. 이 다윗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울왕 속에서 질투심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이 자식과도 못 나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도 못 나눈다. 형제와도 못 나눈다. 그처럼 이 권력에는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권력욕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눈치채고 도망갔는데 그때로부터 거의 10년 동안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다윗 한 명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닐 정도로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3,000명이라고 하는 정예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겠습니까? 다윗은 자그마치 10년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사울 왕이 죽게 되자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3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먹고, 보고 싶은 것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왕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나날을 거의 한 40년 동안이나 사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고 범죄함으로써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한 그 벌로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하여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이 찰나, 이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부하들을 이끌고 버선발로 왕궁에서 도망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 썼던 바로 그 시가 오늘 말씀 시편 39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그동안 육신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저의 마지막 순간과 제 수명이 어디까지인지 깨닫게 하여 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목동에서부터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과거에 자신이 목동으로 살았던 때부터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순간까지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하, 내가 왕이 된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야.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3년 2월 18일에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192명이 사망하였고요, 수백 명이 희생되고 고통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하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마지막 통화와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생 한 딸이 지하철에 탔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숨이 막혀 더 이상 통화 못하겠어. 엄마 사랑해.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
한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서 엄마, 저 먼저 갑니다. 불효자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한 남편이 그 아내에게 여보, 불이 났어. 나 못 나갈 것 같아. 먼저 하늘나라 간다. 그리고 한 여고생이 그 아버지에게 아빠, 뜨거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1년 차 아내가 남편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빠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고마웠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진정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개입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얼마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39편 5절이 바로 그 깨달은 내용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짧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아서 주님 보시기에 없는 것 같다.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든든히 서 있었던 때, 다시 말하면 아주 젊고 힘이 강하고 왕으로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가 얼마나 짧은 순간이었는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대 때는 10km로 달리지만 20대는 20km로 달리고요, 30대, 40대, 50대는 계속해서 빨라지는 거예요. 70대는 70km로 달려가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더 빨리 달려간다는 겁니다.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의학적으로 120세를 넘기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언젠가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요, 참 임종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뭐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다 똑같아요. 똑같이 다 누워 계십니다. 누워 계셔서 숨을 헐떡헐떡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이 상태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다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소용없고요, 가난하거나 아무리 똑똑하거나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거나 상관이 없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다윗도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비참하게 인간은 죽는구나, 인간은 다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은 39편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바로 그 미래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아주 은밀하게 행동을 하고 헛된 일에 분노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 재물을 그대로 남겨두고 가야 할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재물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은밀한 일을 그림자처럼 악하게 행동하면서 분노하면서 그것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40년 동안 누려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보잘것없다. 한 뼘 길이의 인생이다. 그 인생의 아주 잠깐 단맛을 보고 든든히 서가고 잘 되는 것을 경험하여도 그것은 일순간이고 주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재벌이라고 하루에 4끼씩 먹습니까? 하루에 3끼 먹습니다. 아니요, 또 재벌은 2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하려고 더 적게 먹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평준화가 됩니다. 돈이 많다고 더 많이 먹고 더 잘 살고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 사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그 땅에서 살아갈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몸이 좀 아프고 또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고 또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무시당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 참 믿음도 좋고 기도도 참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가난하게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로 귀가 먹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아이를 2명을 낳으셨는데 너무 잘 키우셨어요. 너무 멋지게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이 아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아들이 산에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실족사 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손녀가 이제 4살인데요. 연락을 급히 받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갔어요. 가서 그 권사님을 봤는데 그 권사님이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담담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미망이 나고 그 아이, 4살짜리 아이를 보니까 눈물이 뚝뚝 흘려지는 거예요. 설교할 때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제가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배웅을 하러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들은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교인들한테는 괜히 실망하니까 알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어떠한 고통도 다 이겨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와 같은 어려움도 극복하는구나.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전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도 이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니는지, 주보에다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다 쓰고 그 주보를 가지고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실망이 없고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구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미래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죽고 난 후에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미지의 세계에서 다 사라져버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 묘지도 없고 눈물도 없고 헤어짐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좌절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임을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